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이 잠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첫 번째는 당연히 지혜고요. 첫 번째는 지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악인과 의인에 대한 메시지. 악인과 의인에 대한 메시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이나 또 특별히 잠언이나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떠한 단어가 계속하여 반복되어 나오는가 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 보아야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가, 그것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 성경의 중심 메시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빌립보서 같은 데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 기쁨, 이것이 반복되어 나오니까 빌립보서의 중심 메시지는 주님 안에 있는 기쁨, 주님 안에서 기쁨이 중심 메시지가 되겠지. 물론 중심 메시지는 한 개만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이 성경 잠언 같은 경우도 악인, 의인 이러한 메시지가 반복되어 나오고, 그러한 것에 중심적으로 이 주의를 기울인다면 반복되어 나오는 메시지 가운데 악인과 의인이라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또 악인과 의인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성경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면 좀 더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12장 14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다. 입의 열매로 인하여 살게 된다. 입의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든지, 또 입의 열매로 인하여서 뭔가를 거두고 뭔가를 잃고 하는 일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 뒤에 나오는 잠언 13장 2절에도 같은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꾀싸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 이 잠언 말씀 가운데서도 이제 어떤 한 구절 정도 하고 끝나버리는 말씀이 있고,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있고,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 말씀에는 사람 입의 열매,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입의 열매라. 이것을 인하여 축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열매, 내 입에서 어떠한 말이 나오는가 하는 것이죠. 참으로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였던 것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첫째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말,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말, 두 번째 원망하는 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또 세 번째는 불신앙하는 말, 이런 말들이 이스라엘 백성 입에서 끊임없이 나왔고, 그것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따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으로 역사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그들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걸 통하여서 신구약 성경의 그 역사를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갖고 어떻게 진리가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러니 요즘에나 아니면 신약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입술로 진리를 선포한다, 진리의 선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에 있어서 축복을 받는 그런 방식이 될 겁니다. 입술 열매 가운데 하나가 진리의 선포하는 것을 배우는 것, 진리의 선포,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배우는 것. 이게 단지 우리가 내가 입으로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입술의 말이 허망하고 그러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입으로 가령 다른 말을 한다고 쳐요. 진리대로 말을 한다고 쳐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쳐요. 그러면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는 않는다냐, 내 입술에 나오는 말이 어떨 때에 열매를 맺고 어떨 때 좋은 열매, 어떨 때 나쁜 열매 맺냐 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냥 열매를 맺게 되는 건 아니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 내 마음이 담겨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 내 말이 마음이 담겨 있을 때. 그러면 보통은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안 좋은 말은 다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안 좋은 말들은 전부 다 내 마음이 담겨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미치겠다.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지 자기 마음은 기쁘고 안 미치는데 미치겠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미치겠다 그러는 말 속에는 열매를 거둡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입으로 나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주님의 의를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보시고 그런다 해서 구원은 그 다음에는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시인할 때 구원이 임한다. 그러한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가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입으로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는데 단지 의에 이르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입으로 시인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꾸로 입으로 바른 것, 올바른 것을 진리를 고백하고 살아갈 때에는 굉장한 다이너마이트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입으로 진리를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단순하게 진리를 한번 말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 진리가 고백되면서 그 진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능력이 있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쓱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그게 진리인데 그것이 입으로 한번 말해져서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면서 그 말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속에서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에 거꾸로 이것이 선순환으로 들어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또한 내 입에 내 마음에서 믿어질 때에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끊임없이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 속에는 잘못된 것들을 많이 받아들인 것이 실제로 마음속에 잘못된 것이 가득할 때에 그 열매가 나타나기보다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복락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만듭니다. 축복이나 재앙이 입술에 통하여 나오도록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는 확인하시고 보시고 진리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좋은 말들을 내가 입으로 진리를 말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좋은 이러한 축복과 지혜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도 내가 예수의 이름을 떠나가라 할 때에 떠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내가 쓰는 예수의 이름에 믿음이 실리지 않으면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지 않죠. 마찬가지 사단의 역사를 그렇게 떠나 예수의 이름을 물리치는 방법이 있고 또한 사단의 역사를 물리쳐도 안 나가는 케이스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은 있는데도 사단의 역사가 물러가지 않는 경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게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물리치는데 왜 안 나가냐 그러면 내가 마음속에서 동조하고 있는 것은 물리쳐도 안 나가는 것이 내가 생각으로 동조하고 있고 마음으로 동조하고 있고 감정으로 사단의 역사에 동의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 가치관으로 동의하고 생각으로 동의하고 그런 것은 물리쳐도 나하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떠나갈 수가 없죠. 그런 경우에 쓰는 것이 진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고백, 진리를 시인하고 진리를 입술로 고백할 때에 시인하고 말할 때에 사단의 역사가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어떤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냐 하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에 내 마음이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내가 사단의 역사를 마음속에서 이제 거부할 거 아니에요. 사단의 역사라는 것은 비질질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하고 다른 것, 다른 내 생각, 다른 내 가치관이 진리를 고백하고 말할 때에 그럴 때에 내가 듣고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사람은 단순하게 생각으로만 어떤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생각으로는 쉽게 되지 않아요.
오히려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말할 때에 이 마음이 움직이게 될 때가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것도 반복적으로 할 때에 내 마음이 움직입니다. 마음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때부터 내 입술의 열매를 내가 진리로 고백하고 말할 때에 그 열매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를 입으로 말하는 것이 단순하게 한 번, 두 번 하나님 말씀 선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참으로 그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은 입으로 선포하면 열매를 거두겠죠. 실제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심령 속에서 마음 속에서 시인하고 믿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그렇게 말합니다. 드물어요.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이 그 사람의 생각 속에 가득하고 마음 속에 가득한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들이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 다른 생각들이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 생활이 쉽지는 않아요. 왜 쉽지 않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진리가 아닌 것들이 사단의 역사에 통로가 되어져서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이니까. 내가 받아들인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에 따른 말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온다. 그것이 잠언 12장 14절이나 또한 잠언 13장 2절 사람 입의 열매를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사람 입의 열매를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렇게 말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이 내게 축복으로 작용하려면 이제는 내가 말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질 때까지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받아들여질 때까지 그 진리를 선포하고 말하는 것이 열매를 거둡니다. 사람이 안 좋은 생각과 안 좋은 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사는 경향이 있고 바르고 좋은 것은 잘 안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거꾸로 진리를 말하고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안 좋은 것을 말하고 안 좋은 걸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될 일들입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도 착한 것을 또 선행을 배우기보다는 악을 배우기는 너무 쉽고 착하고 예의 바른 말보다는 욕은 금방 배워가지고 그것이 사람의 죄성을 가진 마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마음의 경향성이기 때문에 비진리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자꾸 신하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기도만큼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싶어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거부하고 있다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그러한 생각과 가치관과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람의 기도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내 마음이 먼저 바꾸어져야 하죠. 뭘로요? 진리로 기경이 되어져야 진리로 갈아엎어져야 그러니 내게 참으로 귀하고 좋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들이 있다면 그 진리를 자꾸만 되새김질을 해야 소가 소 여물을 씹고 또 다시 위장해서 끄집어내어서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어서 그래서 젖소는 젖을 내고 그리고 유구는 더 좋은 고기를 생산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참으로 좋은 진리를 입으로 고백하고 어쩔 때까지요? 내 마음에서 믿어질 때까지 내 마음에서 받아들여지고 내 삶 속에서 받아들여질 때까지 그러면 그 진리와 반대되는 것이 내 마음 속에 내 가치관 속에 내 감정 속에 내 생각 속에 많이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다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싸워야 할 겁니다. 싸워야 해요. 그런데 진리와 반대되는 것, 안 좋은 것들이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그 말씀의 진리와 관련된 것이 없다면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내 것으로 진리를 취하는 것이 쉬울 겁니다. 그러나 진리와 반대되는 것들,
어떤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 반대되는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기는 꽤 어렵습니다. 큰 싸움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사단과의 싸움, 또한 내 잘못된 가치관과의 싸움. 그래서 잠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 구절을 가지고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러한 싸움이 굉장히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입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축복이냐 저주냐 하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말들이 좋지 않은 말들이나 아니면 잘못된 말들이나 남의 험담이나 판단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아니라 내 입으로 하나님 말씀의 좋은 진리를, 바른 진리를, 축복이 되는 진리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을 해도 한 번에 어떻게 내가 믿어지겠어?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좋은 선물들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해도 내 심령이 요동하거나 쉽게 내 마음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만큼 내가 그것을 안 믿는다는 거죠. 믿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해도 내 마음이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제가 불편했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 요식행위가 불편한 적이 많이 있었냐 하면 서로 만날 때에 이제 인사를 시키기도 하지요. 목사님들이 주일 안예배 때 되면 서로 우리 인사합시다 그러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다거나 하나님께서 저 실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키는 것들을 서로 하게 될 때는 굉장히 표면적고 거끄럽고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은 그러한 제 자신의 마음을 많이 발견했어요. 왜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탐탁지 않을까?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면 어떤 목사님이 시키는 것이 안 좋은 내용이 아니라 잘못된 내용이기 때문이 아니고 또 그 방식이 비성경적이거나 그런 건 아니죠. 물론 그게 지혜로운 거고 좋은 거여서 어떠한 교회는 그러한 서로 간에 이렇게 말해주는 걸 통하여서 좋은 교류가 일어나는 교회도 있다는 것을 듣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자꾸만 그런 일들이 귀에 거슬리기도 하고 그것이 마음에서 탐탁지 않느냐 하면 하나의 종교적 형식으로 굳어버리기 때문에 첫 번째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두 번째는 사람들이 서로 고백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그것은 믿고 말해요? 안 믿고 말해요? 안 믿고 말해요.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마음에서 전혀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떤 면으로는 조금 그것이 반복돼서 시간이 흘러가면 위선이 되어버려요. 위선이 되어버려요. 습관적으로 반년, 3개월, 1년 하면 위선이 된다니까요. 위선이. 마음에는 아무런 반응하지 않으면서 목사님 시키는 대로 종달새처럼 앵무새처럼 이렇게 말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때때로 가증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었죠. 우리의 입에서 단순하게. 그래서 사람과 사람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런 위선과 가식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홀로 서서 진리를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시인하고 말하면서 내 마음속에 그 진리가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말하고 시인하는 걸 통하여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으로 불평을 말하고 그 불평은 이미 어디에 있었어요? 마음에 있었어요. 사람 입으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마음에서 나온다고 이야기.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에서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 마음속에 있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고 사람 입에서 온갖 악들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진리도 마음속에 들어가지. 하나님의 진리도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많은 악한 것, 더러움들은 내가 눈으로 보고 세상을 부딪히고 살고 생각을 통해서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정서를 통해서, 마음을 통해 받아들이죠. 다시금 또한 진리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 진리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묵상하고 하는 여러 가지 걸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 그 중에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을 가진 것은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이 믿어질 때에 응답이 나타나고 믿어질 때까지 자꾸만 어떠한 진리의 말씀들을 입으로 시인하고 말하고 그리고 믿어질 때에 그것이 이제 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해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냥 한두 번 말해서는 되지 않죠. 어떤 사람이 똑같은 진리를 나의 축복을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죠.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준 축복이 성경이 축복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첫째는 우리 주님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안다는 이야기는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성경이 안다라는 단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리를 안다면, 마음으로 믿고 내가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자유케 한다. 내 삶 속에 어떤 자유가 옵니까? 돈으로부터의 자유가 오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가 오고, 마귀로부터의 자유가 오고, 또한 근심으로부터의 자유가 오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가 오고, 환난으로부터의 자유가 오고, 그러한 자유들을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통하여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있어요. 그걸 통하여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니, 예를 들어 에프킬라가 있다고 치죠. 에프킬라는 권능이 있습니다. 모기가 나타나면 누구에게 뿌리면요? 모기에게 뿌리면 모기는 맹하고 깨 죽어요. 권능이 있어요. 에프킬라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바퀴벌레가 나타나면 치 뿌리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을 받는 것이 단순하게 선행을 하고 단순하게 누구를 돕고 구제해서 하나님 축복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진리 자체가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 말씀 진리 자체는 뭐가 있습니까?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면 말씀 자체가 권능을 행사합니다. 에프킬라도 그런데 그래서 말씀 자체를 통하여 축복이 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자체를 통하여 축복이 오게 되는 것이, 그 원리를 잘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어른이 단순하게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여서 하나님 축복을 받는다는 것에 그 깊은 의미를 알아먹어야 합니다.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진리를 말하고 시인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고 마음속에서 그 진리가 믿어질 때에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그런 말미암아 그 진리의 고백과 진리의 시인과 진리의 선포대로 내 삶 속에 열매를 이제는 하나씩, 두 개씩, 세 개씩 거두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로 때에 따라서 그냥 단지 선한 말하고 좋은 말하고 착한 말하고 이런 거 말고, 물론 그런 건 필요하지만 그런 것이 뭐 대단한 뭔가가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지만 내 삶 속에 대단한 뭔가의 열매를 거두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내가 생활하면서 진리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진리를 통하여 변화하면서부터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고백과 시인과 선포를 통하여 참으로 많은 축복들을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축복이나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좋지 않은 것들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나온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입으로 참으로 믿는 것을 말하고 또한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가 내 마음속에 믿어질 때까지 말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을 배우게 하셔서 우리의 진리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말과 고백과 시인과 선포를 통하여 진리가 축복이 오니 진리를 통하여 참으로 많은 축복의 결실과 열매들을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